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신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에게 일주일간 삶의 기쁨을 드리는 행복한 TV의 지킴이 이우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온이 계속 낮아져서 이제는 겨울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요즘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국가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죠. 봄과 가을이 너무 짧아서 간절기 옷들을 입어보지도 못할 때가 있고 또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은 그런 계절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행복한 TV 6회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드디어 그동안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새 코너 만남의 광장 첫 시간입니다. 어떤 반가운 분들과 함께 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김순자입니다. 박순입니다. 이영입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뵙지 못하고 정말 많이 뵙고 싶습니다. 그동안 못 배워도 건강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영상이 조금 짧았는데요. 다음부터는 더 풍성한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10월의 찬양 순서인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이달의 찬양 대신 다른 곡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다음 순서는 성경 읽어주는 남자 코너 시간인데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성경 읽어주는 남자의 이우선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예수님과 사촌뻘 되는 사람이고 또 6개월 먼저 출생을 했고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고, 낙타가죽옷과 또 허리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 자손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나이가 많도록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아내가 잉태를 하게 되죠.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워낙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이 사가랴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고요. 아이를 낳게 되어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원래는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사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가랴에게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엘리사벳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라고 짓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사가랴에게. 그랬더니 사가랴가 당시에 말을 못하니까 칠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했죠. 둘이 먼저 이야기를 했던 건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은 이후부터 사가랴는 다시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 태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도 태중에 있고 세례 요한도 태중에 있을 때에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쁘게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소년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고 낙타가죽 옷을 입고 자신의 조상들처럼 유목민으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부터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마가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 또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출현을 예고하죠. 또한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설을 내뿜고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유명 인사였던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께 굽힐 만한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촌이자 6개월 형이었고요. 또 예수님은 무명이지만 자신은 많은 사람의 인기를 누리는 현재 슈퍼스타였던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만류했던 사람도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죠. 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의 최후는 참 어이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을 죽이고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직언을 퍼부었습니다. 헤롯은 사실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추종 세력이 많고 또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감옥에 가두었던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의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기회를 보다가 자기 딸인 살로메에게 헤롯의 생일 잔치에 나가서 춤을 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이 생일 잔치, 왕의 생일 잔치는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헤로디아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왜 남성들만 참여를 했느냐? 이 성적인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여성들을 초대하고 여성들을 데려다가 이제 성적인 유희를 즐기는 거죠. 그런 파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은 부인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에 자기의 딸을 들여보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딸을 대우하는데 창녀처럼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쨌든 이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왕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 여깁니다. 거하게 취한 그런 상태에서 딸의 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본인도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로마의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자기 나라의 절반을 주고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냐면 네가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관 대작들이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장담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딸인 살로메는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헤로디아가 그럼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쟁반에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보고 살로메는 어땠을까요? 살로메는 아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됐을 겁니다. 당연히 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 같을 수는 절대로 없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은 죄를 짓고 또 이 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또 아픔을 주게 했던 이 헤로디아의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어이없게 그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어이없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강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격으로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직원으로 살았고 또 그 직원 때문에 생명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죽음이 허무하지 않은 것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에 세상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 즐거운 이야기, 더 재미있는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성경 읽어주는 남자는 성경을 쉽고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돌발 깜짝 퀴즈. 지난주에 성경 읽어주는 남자에 등장했던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댓글창에 정답을 적어주십시오. 맞추신 분 중에 3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매주 따라 하다 보면 온몸에 힘이 2배, 에너지가 2배, 이렇게 즐겁게 힘이 넘치는 우리 시간을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해보시죠. 우리 박현숙 권사님을 불러보겠습니다. 권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저와 함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체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야채 박스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었죠?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해보겠습니다. 감자 박수 짝짝, 고구마 박수 짝짝, 오이 박수 짝짝, 호박 박수 짝짝.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짝짝.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쥐고 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쥐고, 쥐고, 짝짝, 펴고, 펴고, 짝짝. 쥐고, 짝, 펴고, 짝, 쥐고, 펴고, 짝짝. 그 다음에 주먹, 가위보.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 주먹, 짝짝, 가위, 짝짝. 보보 짝짝 주먹 짝 가위 짝 보짝 주먹 가위 보짝짝.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계단 박수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무릎을 한번 땅 치고 박수. 한 계단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무릎 치고 두 계단, 무릎 치고 세 계단, 무릎 치고 네 계단, 무릎 치고 다섯 계단, 다섯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네 계단, 세 계단, 두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야, 다 내려왔다. 그리고 예, 잘하셨어요. 예. 예, 오래간만에 우리 맥도날드 게임 한번 해볼까요? 뭐뭐 있었죠? 햄버거, 콜라, 포테이토. 맥도날드 하는데 저하고 똑같이 내면 걸린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아이고, 이렇게 하면 걸리는 거예요. 걸리셨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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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아유, 이상 안 걸리신 분 있나요? 안 걸리신 분은 우리 댓글창에 달아주세요. 선물 있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율동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족감이 없었네.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계신 여호와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 사람을 보며 만족감이 없었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몸만 쓰는 게 아니라 머리도 쓰고 손끝도 자극하고 또 젊어지는 느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권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TV는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텐데요. 목요일 이 시간에 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링크를 누르기만 하시면 저희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코너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오랜만에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반가움을 나눌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이제 따뜻한 것들을 찾고 싶은 그런 계절이 되어갑니다. 오랜 코로나19와의 그 사투로 지친 마음과 영혼을 보듬고 육신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을 때 우리 행복한 TV는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일주일 중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반가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